누가복음 1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맴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저는 최근에 이사갈 집을 드디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구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저의 머릿속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불안할 때도 많이 있었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저는 최근에 나에게 진짜 얼마나 믿음이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뭔가 상황이 좀 안 좋고 어렵게 될 때, 집 구하는데 잘 안 구해질 때, 그럴 때마다 이제 큰일 났구나,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들도 들고 위기라는 생각들도 들고 불안한 마음들이 떠나지 않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신앙이 이렇게 허약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나의 믿음이 이렇게 쉽게 없어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반성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인데 이렇게 순간순간 하나님을 못 믿는 상태에 빠진다면 순간순간 하나님을 못 믿고 불안하고 걱정 속에 사로잡힌다면 내가 과연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과연 믿음이라 하는 것이 또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교회 다니고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 그것이 신앙일까요? 물론 그것도 신앙이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할 때, 신앙이 좋다고 할 때 그것은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 진짜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좋은 것, 신앙이 있는 것을 평가하는 더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과 그것을 지적하는 회당장과 그 회당장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는데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있는 그래서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음을 보고 그 여인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회당장이 화를 내면서 안식일이 아닌 날들이 엿새나 있는데 그때 병을 고치지 왜 굳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회당장이라고 하면 현대로 하면 목회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아주 신앙적으로 중요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당연히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 맞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의 상황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아주 절대적인 그런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믿는 사람이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정말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밥도 안식일 전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날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은 그것은 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식사 준비도 그 전날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몇 리 이상 걸어가는 것도 일이라고 해서 많은 것을 이동하면 안 되는 안 된다고 생각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 또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날 대중교통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안식일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문제였고 철저히 지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것이 그것을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회당장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을 가로막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당장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매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한다는 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자신의 가축에게 물을 먹이는 일은 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가축을 이끌어서 물을 먹이는 것, 그것은 당연히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은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너무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지키는 것에 대해서 자주 지적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시장에서 배가 고파서 이삭을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변호해 줬습니다.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배고픈 거 먹는 게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생활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그 여인을 고침으로 인해서 안식일을 너무 형식적으로 지키고 외식적으로 지키는 것을 비판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 안식일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여인을 고친 것이 아니라 그 뒷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은 병든 여인을 향해서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11절에서 표현하는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묘사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가축이 목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안식일이라도 물을 먹이는데 이 여인이 18년 동안 앓고 있고 아파서 고통받고 있고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여인의 병을 고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의 그 아픔을 돌아보는 그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예수님은 이 고통 중에 병들어서 아파하고 있는 고생하고 있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먼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당장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가 비록 경건하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회당장까지에 오르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아파하고 있고 18년 동안 고통받고 있고 허리도 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불쌍한 처지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고 그 여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당장과 예수님의 차이이고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 있는 사람과 외식하는 신앙인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회당장에게는 형식적인 겉모습의 신앙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자마자 이 여인의 아픔을 아시고 이 여인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는데 회당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그런 종교적인 생각들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식하는 신앙이고 허울만 있는 가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병들어서 고통받는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그를 돕고자 하는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외식하는 회당장의 신앙을 닮은 모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또 걱정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뿐만 아니라 러시아 군인들도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또 많은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그 중에는 많은 아이들도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TV 화면을 통해서 죽은 아이를 안고 오열하고 있는 그런 부모의 모습도 보고 러시아 군인이 잡혔는데 아주 앳된 그런 러시아 군인이 러시아에 있는 엄마와 통화하면서 우는 장면들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물론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당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먼저 그렇게 고통받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 자들을 생각하고 그 이웃들의 고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다면 그런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이고 주일이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형식들은 필요 없다. 그냥 인도주의적으로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 없다는 무교회주의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들이 분명히 잘못되었고 그렇게 하면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신앙의 형식만 있고 그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껍데기만 있는 가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자신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의 몸이 아파하는 것처럼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고 내가 슬퍼하는 것처럼 이웃의 슬픔에 대해서 생각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3절에서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친구를 위해서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웃을 위해서 죽기까지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회당장의 신앙과 가까운지 아니면 예수님의 신앙과 같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과 가까운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회당장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회당장의 모습이 더 가까울 가능성이 더 많은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신앙적으로 무엇이 옳은지를 생각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변에 있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낫게 해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돕고 있는 그런 실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웃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돕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처럼 그들의 아픔을 씻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하고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아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들을 돕지 못하고 그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가짜 신앙일 수 있고 껍데기만 있는 외식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웃들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사랑을 훈련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웃들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좀 나쁘게 하면 이웃들의 일에 너무 간섭하는 사람들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본성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잘 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웃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고 이웃들을 잘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성향도 좀 그런 쪽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간섭하고 싶지 않고 잘 보이지도 않고 아픔을 느끼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라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웃을 더 잘 돌아보려고 주변을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를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웃을 도울 수 있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고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사랑을 많이 표현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또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따뜻한 사랑을 나눠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나누어주고 따뜻한 사랑을 전하게 될 때 이 세상이 밝아지게 되고 이 세상이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명령하시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당위가 아니라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의 따뜻함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줄 때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 되고 우리가 가짜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이 되고 수준 높은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하고 또 실천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 하나님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